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의 더 위에 굳건히 서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멘. 또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네, 차갑게 사랑할 사람들은 없겠죠? 네?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오후에는 또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13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준비하였던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뤄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헤어컷을 하러 갔어요. 예. 그런데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 목사님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쯤에는 목사님이 오시겠지, 오늘쯤에는 목사님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오늘쯤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머리 깎는 거 제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돈 벌려고 머리 깎으려고 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렸다니 그래도 이제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았대요. 말씀을 읽는데 전에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너무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말씀들이 참 많이 깨달아진대요. 많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응답이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들을 볼 때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지 않았어요. 왜냐면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목사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이벤자가 화가 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아이벤자가 화가 있다. 아, 있죠.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러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 맞아요, 목사님. 그런데 아이벤자가 사실 이 태의 복이잖아요. 아이를 뵌 것은 복인데, 아니 왜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가 그날에 화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분명히 목사님, 잉태하는 것은 복인데 왜 그게 화가 될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라 그런지 그게 조금 궁금한 것 같아. 집사님이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때가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고 진노의 때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배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냐고. 남들은 저만 짓다 도망가는데 나는 겨우 기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아이 가진 사람이 오히려 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목사님, 뉴스라든가 이런 거 쫙 들어보면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게 자꾸 깨달아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요 주님 오시는 게 겁나요. 그러는 거예요. 겁난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편으로는 주님 오시는 게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님 오시는 게 겁나기도 한데, 아무래도 나를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한마디를 딱 들은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기름 부음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름 부음이 뭐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기름 부음 바로 성령과 능력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 없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될 수가 없다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사실 기름 부음을 얘기를 꺼낼 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전통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이제 기름 부음 받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깨달아서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 살겠구나, 이걸 알고 지금 기름 부음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접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교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모하셔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준비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셔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몇 가지 징조들 있잖아요. 지진, 이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지진 계속 앞으로 어디서 뻥뻥 터질지 몰라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게 한번 뉴스에 나왔죠. 백두산에 밑에 마그마가 막 펄펄 끓고 있다는 거예요. 펄펄 끓고 있는데 서울시 면적의 2배가 끓고 있답니다. 그게 터지면 사실 오래전에 한번 백두산이 몇 번 분할을 했어요. 근데 그 분할을 할 때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일본에도 그 화산재가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지진, 이 태평양, 환태평양에 이 지진대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백두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지구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미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 지진이 이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처에 기근, 가뭄, 쉽게 얘기해서 가뭄. 강바닥이 다 말라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한국은 그래도 이 관제 시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서 이렇게 보호하는 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도 물의 어떤 그 혜택을 그래도 아직 여전히 받지만, 다른 나라는 사정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한국도 물이 넘쳐나는 그런 국가는 아니에요.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많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지만 우리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좀 영향을 이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인도, 아프리카, 남미 할 것 없이, 또 북미, 심지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물이 없어가지고요, 강줄기가 계속해서 말라가니까, 호수가 계속해서 말라서 바닥이 보이니까 심각한 상태예요. 심각한 상태. 제가 얼마 전에 인도의 그 강줄기를 한번 봤는데 CNN에 나오더라고요. 심각하다고, 가뭄이. 근데 바닥이 다 말랐어요. 강이. 이미 강줄기의 형태만 있어. 그리고 바닥은 없어. 물이 하나도. 이미 그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가 뭐였어요? 지진, 기근, 또 뭐? 전염병. 아시죠? 전염병 계속 돌고 있는 거. 1981년도에 에이즈가 딱 창궐하면서부터 그때 이후로 급증합니다. 21세기 넘어와서 이 전염병이요, 이 바이러스가, 특이한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수십 % 이상으로 뛰어 올랐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염병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스, 그죠? 많이 죽었죠, 사스. 또 메르스, 또 에볼라, 뭐 조류 인플루엔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지카. 역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금방 대답해요. 지카. 지카가 어디에서 지금 막 계속 창궐하는 줄 아세요? 브라질. 브라질. 그래서 지금 올림픽이요, 어디에서 열려요? 이번 올림픽이? 브라질.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됐어요. 심각하게. 그래가지고 닥터들이 지금 계속 권유를 합니다. 국가적인 권유를 해요. 뭐냐면 올림픽을 연기하든지, 브라질에서 연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압력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 브라질에서 창궐하니까 만약에 올림픽에서 수백만 명이 몰릴 텐데, 그러면 각 나라로 돌아가서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미 22억 명이라고 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요,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대요. 이 지카 바이러스가 이게 전염될 수 있는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의 인구수가 22억 명이랍니다. 22억 명. 그러니까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3분의 1이 죽잖아요,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전염병이 지금 심각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25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준비하였던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시대쯤 되면, 이 시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신앙생활도 그냥 무작정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돼야 돼요.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이제는 시프트해. 이게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준비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바꾸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바꿉시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은 제 바람이 꼬이면 재밌어라 해. 마태복음 24장. 자, 40절, 41절,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시작.
아멘. 예,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혼인잔치 못 들어가고 땅이 남고. 여기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딱 절반이죠.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남고, 여기 2명 중에 1명은 들어가고 1명은 남고. 여러분, 절대 남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다시 말하면 준비해라.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바꿔야 된다. 자, 우리 한 구절 또 보죠. 요한계시록. 자,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들어갔을까?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 또한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잠깐요. 여기서 멈추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하였다.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깨닫고 준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조금만 더, 아니, 내일 준비하지, 내일 하다가 주님 떡하니 왔네?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하시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또 읽으세요. 8절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자신을 준비했는데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이게 중요해요. 옳은 행실. 오늘 사실 포인트가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이 옳은 행실을 준비하시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준비하는 신앙생활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레디. 뭘 준비해야 돼요? 에?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여기서 지금 이 대답이 약간씩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디서는 세마포, 어디서는 기름.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사랑말교회는 돈 준비해야 된다는 말은 안 내. 감사하게도.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어떻게?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살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자, 준비 못한 사람, 준비한 사람, 뭐가 있어요? 에? 자, 기름. 기름 제일 밑에다 넣죠. 기름. 여기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여기는 기름이 있었고, 여기는 준비 못한 사람과, 여러분, 기름 차이만 있나요? 기름만, 지금 이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말해 여기 준비한 사람이 기름만 가지고 있나요? 뭐 또 가지고 있죠? 불 있어요. 불. 또 뭐 또 있어요? 여러분, 기름만 가지고서는 준비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또 강조하고 있지만 기름 부음만 가지고는 준비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뭐가 있어요? 불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등이 있습니다. 등. 자, 그런데 여기 준비 못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등. 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불도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특별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만 생각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준비한 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등이 뭐냐? 등이 뭐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기름 부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 등이 뭐예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여기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 있었어요. 여기 준비한 분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여러분 성령의 불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도 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도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등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불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등이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에 불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때로는 지켜요. 그런데 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 예비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특징이냐?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야지. 어제 지켰는데 오늘 죄를 지키지 않았어, 순종하지 않았어, 불순종했어, 죄졌어. 그러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옳은 행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예복이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행실 하나 가지고 예복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시켰다 하고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 계속 쌓이고 지속되었을 때 그 옷이 만들어지는 거지, 옳은 행실 하나 가지고 그 옷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뭐예요? 옳은 행실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한두 개 지속하지 못해서 10개, 100개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옳은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요? 예, 기름이 없었어.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는 기름이 없었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기름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름 부어주십니까? 왜? 에? 왜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지금 같은 질문을 다른 형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름 부어주십니까? 뭐 하라고?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말씀 지켜 행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말씀 지키라고. 할렐루야. 말씀 지키라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말씀을 지키기는 지켰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내가 지키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했어요. 가끔 한 번씩은 지킬 수 있죠.
어쩌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집회 가운데 은혜 받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 안수 받아서, 때로는 기도하다가 좀 은혜 받아서,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지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 할렐루야, 위협 사람 축하하세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예복입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지켜야 돼.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 이 사람들도 말씀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음은, 기름은 뭐예요? 불을 계속해서 지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내 삶 가운데 비춰서 내 갈 길을, 주님과 동행한 그 길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속. 자, 우리가 기름을 받는데 교회 안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관심한 사람. 무관심. 기름 부음에 대해서 받는 거에 무관심해. 관심 없어. 아유, 김집사나 받지 뭐, 나는 괜찮아. 두 번째, 받다가 멈춘 분. 멈춘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멈췄어요. 세 번째, 왜 기름 부음 받는지 목적을 놓쳤어요. 목적을 놓쳐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서,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가 아주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 이 5처녀는 기름을 받아서 뭐 한 것입니까? 목적이 뭐예요? 등불을 킨 거예요. 기름의 목적이 뭐예요? 등불을 켜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기 위한 거.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딱 받아서, 장사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많이 내가 받았으니까 장사 좀 해야지. 너 그게 아니에요. 등불 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기름 부음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몸에 좀 발라야지, 내 유익을 위해서. 몸에 바르라고 기름 부음 준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 지키는 등불을 켜라고. 할렐루야. 분명히 목적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장사하든지, 그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자기 발라가지고 자기 유익,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이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을 잘 받아요. 잘 받고 이 기름 부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지켜 간다는 거예요. 말씀. 적은 기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그 기름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말씀 지키는 데 다 투자한다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인가요? 3장 한번 찾아보죠. 3장. 요한계시록 3장,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초점이 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8절, 3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능력을 왜 부어주셔요? 말씀 지키라고. 말씀. 능력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지키라고.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기에서 실패하지 않았어요. 적은 능력,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어찌하든지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고 가장 존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죠. 자, 다섯 번째 사람은 아니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기름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요.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더 많은 기름을 받아서 막 기름을 더 사모해요. 사모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키려고. 예를 들어서 형제 사랑의 말씀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더 높은 차원입니다. 이미 베드로서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의 단계들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가장 높은 차원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밑에 바로 이전 단계는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 우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은 뭐냐면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라도. 근데 이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성령의 기름이 필요해.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받고 또 받아서 내 한계점을 띄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계점, 내가 그동안 형제 사랑만 해왔는데 이제는 원수 사랑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많이 능력받아서 능력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는 형제 사랑의 가장 기초예요. 모든 사랑의 가장 기초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서로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서로 용서합시다. 기초예요. 기초. 가장 기초. 어느 분은 이 용서하는 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왜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아가 강해. 이 사람들은 뭐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걸 죽일 수 있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사람들은 조금만 기름 받아도 바로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더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조금 강하다 할지라도 기름을 많이 받으면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그래서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돼. 자, 여기 세 번째까지 이 사람은 여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 기름을 받아도 목적을 놓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 지키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로 되도록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 받아서 옳은 행실을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는 거 사모하는데 이것보다 더 사모하는 거,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신부단장해야 되겠다.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그래서 이 옳은 행실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 자, 첫 번째는 준비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준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름 받아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기름을 받아서 뭐 하느냐? 말씀을 지키는데 지속해야 된다. 지속. 여러분 반드시 지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속이에요. 지속. 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어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범죄를 지으면, 오늘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회개. 다시 돌이키는 거. 날마다 돌이키는 거. 어제까지 잘했어. 오늘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옷이 더럽혀지면, 오늘 내 이 예복에 빵꾸 나면, 구멍 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하세요. 할렐루야. 지속.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지속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서울에 그 집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서울에 여기저기 기름 부음을 받으러 다니고 싶어도 정작 제대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많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순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옳은 행실로 그것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교회 성장시켜 보려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이것 해보려고 저것 해보려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름이 자기의 생각, 자기 육신, 자기 프로그램과 섞여서 이게 오염된 기름 부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염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저의 집회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면서 뭐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딱 한 가지 합니다. 딱 한 가지 집중해서. 뭐냐면 끝까지, 목사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순수함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수함 놓치지 않고, 그 기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순수한 기름 부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수한 기름은 뭐라고요? 그 기름을 받아서 뭐 하라고? 말씀 지키라고.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가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그 기름은 타락한 기름이에요. 부정한 기름이고 더러운 기름이에요. 여러분, 기름에도 자문에 있죠. 향기로운 기름에 파리 한 마리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기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워져서. 파리는 뭐죠? 파리는 뭐예요? 바알세불,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마귀의 역사가 거기에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순결한 기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기름이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 안에 채우는 기름이 순결한 기름 부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름을 받아서 다른 데에 사용한다면, 말씀 지키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채우는 데에 사용한다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러워지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옳은 행실로 준비해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옳은 행실을 계속해서 이어가서 지속해서 주님 오실 때 능히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름 부음 받읍시다. 우리 가운데 혹시 기름 부음에 관심이 없으신 분 있나요? 이제 관심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기름을 받다가 멈춘 분 있나요? 안테나 탁 세워가지고 지금 다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기름을 받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받는 분 있나요? 말씀을 지키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바르기 위해서 기름 받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데 사용하는 대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변화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하는 신앙으로. 아멘. 마지막 두 부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지키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마지막 다섯 번째,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바로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이 되기를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노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기름 부음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을 왜 받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신앙생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결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저 기름 부음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준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 행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까지 말씀을 지키다가 오늘 말씀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자녀들 아버지 축복합니다. 남겨지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마지막으로 축복하세요. 올라갑시다. 남지 말고 올라갑시다.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기름 부음 받아서 준비합시다. 아멘.